하나님 말씀 시편 136편 1절로 5절입니다. 원래 1절로 36절이 한 단락인데 페리코프라고 하는 한 단락인데 시간 관계상 1절로 5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감사해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이므로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에 관한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본시는 유대인의 3대 절기인 유월절, 그리고 맥주절, 장막절이라는 큰 절기에 특별히 선정되어 공식 예배에 사용된 전형적인 대할렐시입니다. 대할렐시라는 말은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예배 중 인도자가 상반절을 선창을 하면 회중들이 후창을 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즉 인도자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회중들이여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선창을 하면 회중들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화답을 하면서 예배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여기 감사하라 라는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로 사역형으로 쓰여서 감사하는 것 자체가 뭐라는 것이죠?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히트할라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사역이고, 그리고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 자체가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감사가 중요합니까? 특히 이 야단은 복수형으로 쓰여서, 명령형으로 쓰여서 회중에게 찬양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시는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로 시작을 하여 마지막 26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마무리하고 있는데, 왜 감사하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느냐면 땅에 있는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을 감사장이라고 말을 해요. 감사가 안 나오던 늘 시편 136편을 우리는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본시에는 자연계와 인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세어보면서 26회에 걸쳐서 26회나 감사하라 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정의가 뭔 줄 아십니까? 감사의 정의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먼저는 감사는 희생적인 행위를 몸으로 표현하는 것, 이게 감사고, 그리고 감사라는 언어로 그 내면을 여호와께 보여드리는 것, 이게 감사며, 또한 가장 가치 있고 귀중한 것이 나의 손에서 떠나 신에게로 바쳐지는 것, 이게 감사예요. 뿐만 아니라 신에게 빚졌다라는 의미가 바로 감사입니다. 특히 감사의 어근을 찾아 올라가다 보면 여호와께 빚졌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동물과 달라서 감사할 줄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나는 감사의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감사의 자리를 벗어나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인생은 먼저 나를 변화시키고 마음을 변화시켜요. 그리고 육체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거리를 하나하나 세어보면서 다시금 그 감사하는 마음을 머리와 가슴에다가 각인을 시켜야 돼요. 왜 감사가 머리와 가슴에 각인이 되어야 하느냐면 감사가 축복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아멘. 감사를 잊은 사람은
복이 없어요. 그러나 입에 감사를 달고 다는 사람은 축복을 불러와요. 이게 성경인데 이에 대한 말씀이 어디 나오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세 번째 자리가 바로 무슨 자리죠? 감사의 자리인데 거기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명령 동사는 순종을 전제로 하고 순종할 때 기적을 일으키는 동사가 명령 동사인데 명령 동사로 되어 있어서 감사를 우리 몸에 체질화시키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즉 각인시켜라. 어디에? 머리와 가슴에다가 감사를 각인을 시키라는 것이지요. 체질화시키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가 체질화되고 각인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범사에 형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같이 범사, 파스, 범사를 파스라고 말하는데 모든 면에 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면에 감사, 유카리스테오. 이 감사가 바로 무엇을 불러오느냐? 축복을 불러온다. 여러분은 축복과 관계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과 관계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복을 받지 않고는 인생은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어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원래 우리는 복이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복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 복을 어떻게 불러오느냐? 감사가 불러온다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감사의 사람은 축복이 회복되는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가정에 축복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범사에 그렇게도 감사라고 하셨느냐? 축복이 회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지불하고 대신 복된 인생을 살아가라고. 여러분이 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지불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느냐?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알았던 구약의 경건주의 유대인들은 하루 3번씩 기도하면서 그 기도 속에 언제나 뭐가 빠져나가지 않았느냐? 감사가 빠져나가지 않았어요. 입으로만의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기도 속에 배에 들어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루 3번씩. 아침에도 감사, 점심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로 마무리하는 민족이 유대 민족 중에 경건주의였다 그 말입니다.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렸으며 경건주의 아닙니까? 다니엘이? 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에서 빠지지 않는 핵심어가 바로 뭐냐? 감사, 유카리스테오, 감사. 당시 바울 서신을 쓸 때 그의 환경은 감사할 만한 조건이 없었어요. 육신적으로 보면. 그는 로마 감옥에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리는 신세였기 때문에 육신적인 환경으로 보면 감사할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암울한 상황에서도 그는 불평의 말은 한 절도 쓰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편지를 쓴다고. 감옥 안에서 편지를 쓰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함 속에서 내가 편지를 쓴다고.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편지를 써요. 그가 그렇게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 사도로 부르신 것 때문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 그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우리는 매일매일 감사하고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나를 부르신 것 그 하나만 가지고도 감사가 넘쳐나야 합니다. 환경만 보니 감사가 안 나오지?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럼 감사가 나와요.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에 주님이 대신 달리셔서 피를 흘리고 물을 쏟으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할 일인가?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숙되면 어디를 바라보느냐? 갈보리 언덕을 바라봐요. 그러면 감사가 절로 나오는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본시는 본절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로 시작했는데 왜 감사가 먼저 언급이 되느냐? 무엇보다도 감사가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감사야말로 성도의 올바른 자세임을 교훈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본문의 감사는 조건에 의한 감사가 아니에요. 원초적인 감사입니다. 대비적인 감사나 물량적인 감사나 조건적인 감사나 그리고 뭐 다른 감사가 아니고 원초적인 감사.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불러주셨다. 그러니 믿는 자로서 마땅히 감사할 것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이 자연과 인류를 모두 조정하시면서 그 가운데 내가 서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가 커야 되겠습니까? 만약 우리의 감사가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면 힘든 순간이 왜 없겠어요? 한 주간도 여러분 다 힘들게 사셨잖아요? 그리고 소원이 외면되는 순간에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감사 대신에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믿는 자의 감사는 받은 조건에 따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그분이 앞으로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확신하면 감사가 나와요. 따라서 감사는 나의 신앙이 흔들림이 없다는 신호이며 여러분 입에 감사가 있다면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청신호예요. 적신호가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 확고한 믿음으로 살겠다는 표현이기에 어떤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높여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절마다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말씀이 매 절마다 빠지지 않고 언급되고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생략되었지만 원문에는 왜냐하면 이라는 키라는 그러한 접속사가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분의 영원한 인자심 때문이랍니다. 아멘. 이게 감사해야 할 이유예요. 여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그런 말씀 위에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구약의 예배 때에 제사장이 백성들 앞에서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선창을 하면 백성들이 그 말을 받아 그대로 후창을 했다. 위에서도 잠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본시에서 26회나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말씀을 언급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인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너희의 머리와 가슴에 뭐라고요? 각인을 시켜라. 각인을 시켜라. 체질화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도 26회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떤 사람이 되기 때문에 감사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감사의 사람만 된다면 하나님이요 매력자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매력자는 영화배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 이런 자가 최고의 매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 방송을 보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 앞에 매력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려면 감사가 나와야 돼. 감사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라는 사실이 마음의 머리에 각인이 된다면 그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원망이 나오고 어떻게 불평이 나오며 어떻게 한숨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각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그 좋으신 하나님, 인자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 마음에 깊이 각인된 사람은 틀림없는 감사의 사람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우리 모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침에도 감사, 점심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이부자리 덮기 전까지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문에서 무엇을 감사라고 하느냐? 몇 구절만 설명을 드린다면 첫째, 11절에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일에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감사를 해야 하느냐? 그것은 곧 노예의 신분이었던 애굽의 노예이며 종인 그들의 신분이 자유자의 신분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애굽에 있었잖아요. 죄악된 세상이 있지 않았습니까? 절망이었잖아요. 소망이 없었잖아요. 소원도 없었잖아요. 희망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죄악된 세상에서 나를 불러내셔서 의의 동네에, 진리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신분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신분뿐입니까? 주권도 바뀌고 권리도 바뀐 사람이 우리거든요. 아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주권이 바뀌었어요. 권리가 바뀌었어요. 그러한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같은 사실을 잊고 민수기 11장에 가면 매일같이 만나만 먹는 것에 실증이 난다고 고기를 먹기를 소원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감사가 빠져나가는 언어 속에는 이런 말이 남아요. 어떤 말인 줄 아십니까?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먹는 것만 눈에 보였다 이 말이에요.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먹는 것만 보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먹는 것만 보이니까 당연히 원망이 나올 수밖에 해요. 여러분의 눈에 하나님이 보여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원망이 사라져요. 원망이 사라지는 그 자리에 감사가 바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아멘. 이렇게 이들은 푸념을 늘어놓았는데 신분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는 감사거리가 없었고 믿음의 말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입만 열면 부정적인 말을 늘어놨어요. 그렇다면 이들이 이처럼 잘못된 언사를 내받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은 지금 가나안을 향하여 간다는 사실을 잊고 현재 그들이 가는 길이 고되고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 만만치 않아요. 사탄 있고 마귀가 있고 귀신 있고 광야에 전갈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걸어가는 광야 40년의 여정길,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그 여정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쉴 곳을 지시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실 물까지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뭐죠? 모두 다 감사의 조건들이에요. 다 감사의 조건들이잖아요. 물이 있어 감사, 쌀이 있어 감사, 믿음이 있어 감사, 신앙이 있어 감사,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자체가 감사. 감사거리가 널려 있어요, 여러분. 아멘. 그러나 그들은 그 감사의 조건들을 망각한 채 불신앙적인 태도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현재의 것들만 생각한 나머지 미래의 약속의 땅에서 누릴 축복에는 아예 관심이 없고 그러한 안목이 없었다. 근시안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앞에 땅만 쳐다보고 살면 안 돼요. 먼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아멘. 아멘. 지금 이 현재만 바라보면 현세주의가 되어버려요. 우리는 어떤 주의가 되어야 되냐? 미래주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 이거 다 해결될 문제예요. 아멘. 왜냐? 우리는 어디 갈 사람들이니까? 천국에 갈 사람들이니까 이 모든 세상적인 문제를 하나로 안고 천국 갈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다 내려놓고 갈 사람들인 거로 신앙의 여정길에 쉬운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하나님은요 좁은 길을 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는 마실 물, 양식, 때로는 위로, 때로는 손도 내밀어 주시고 때로는 등도 토닥거려 주시고
쓰담쓰담 또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의 길로 내닫게 하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 그때마다 우리의 입에서 감사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라는 것입니다. 23절에 너무나 좋은 말씀이 23절에 나오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낮아졌을 때 우리를 기억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내가 낮아지면요 나를 기억하지 않아요. 우습게 여겨요. 내가 올라가 있을 때는 기억을 해요. 그런데 내가 아주 낮아져 있을 때는 귀찮아해요. 누구나 기억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특히 요즘 세상에는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도 나를 자카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러니 감사할 수밖에 되겠습니까? 여기 비천이란 단어가 셰펠이란 단어인데 신분이 낮고 천하게 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 끌려가 있는 백성들도 잊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천에 처했을 때에도 그들이 하나님을 잊었지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누가 알았죠? 사도 바울이 알고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곤고에 처할 줄도 알고 때로는 배고픔과 메맞음과 유리 방황하며 굴까지는 안 있었지만은 이러면서 비천에 처해 있을 때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기억해 주셨다. 아멘.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으며 역사적으로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잊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육체의 식물을 주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25절에서 말씀합니다. 25절에 보면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온 인류의 생명체에게 생명과 양식을 주셨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의인뿐만 아니라 악인에게도 양식을 똑같이 공급해 주셨어요. 어느 지역에 비가 내리는 것은 똑같이 내려주십니다. 누구 때문에 내려주시느냐? 악인 때문에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의인 때문에 비를 내려주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 지역에 비가 내리는 것은 의인 때문에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악인 때문에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의인 한 사람이 어느 지역에 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생이 태어나면서부터 산소를 주셨어요. 이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면에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공짜가 너무나 많습니다. 햇빛이 공짜이고 산소도 공짜이며 우리가 발을 내딛는 땅도 공짜이고 심지어 구원까지 공짜로 주신 하나님이에요. 왜 이런 것들을 공짜로 주신 줄 아십니까? 인간이 비용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신 지불할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감사입니다. 아멘. 감사해요, 여러분. 햇빛이 나를 쬐어줘요. 여러분 그 비용을 내가 갚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비용을 갚을 길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땅을 주셨어요.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감사로나 갚아라.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달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를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잠잘 곳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양말을 하나 신을 때마다 감사하고 장갑 하나 낄 때마다 감사하고 안경 낄 때마다 감사하고 머리 감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의 조건이 많습니까? 아멘. 숟갈을 뜰 때마다 감사하고 전부 다 감사거리잖아요.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저도 여러분도 감사가 회복이 돼서 감사가 먼저 회복이 되면 축복이 회복이 돼요. 이게 순서입니다. 그래서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론 내리겠습니다. 이 시대는 점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영원하심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을 망각하니 또한 감사도 잃어가고 있습니다. 감사는 마음도 건강하고 신앙도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면 감사가 나오던가요? 이게 신앙이 병들었다는 증거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여 하루를 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리나이다. 아멘. 생명이 호흡되고 또 하나님이 만물을 내 곁에 살도록 내 옆에 준비해 주시고 이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이러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요? 감사하는 자들은 복을 받으며 한 세상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최고로 감사하고 살아야 할 존재들이에요. 왜냐하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인 구원을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본 시편에서는 26회의 감사가 나오지만 우리에게는 이 감사의 조건이 26회만 되겠습니까? 몇천 가지도 넘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록할 수도 없다라고 찬양시에서 고백한 대로 우리에게도 이 감사의 조건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의 조건을 깨닫고 다시금 감사하고 다시금 감사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께로부터 크신 은총이 임할 줄로 믿는데 말씀 마치면서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머리에 각인이 되고 가슴에 각인이 되어 축복이 회복이 되고 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을 앞에 두고 먼저 우리의 마음이 감사의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나이다. 머리와 가슴에 감사가 각인이 되는 체제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 감사를 지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과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